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 44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봉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을 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느니라. 목공은 줄로 들여 재우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드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올 줄을 몰랐네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44장 1절로 8절의 말씀 기억하실까요? 그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말씀이 44장 1절로 8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9절부터 2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분들이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지를 않고 뭘 만드는 거예요? 철공은, 목공은, 그렇지요. 이런저런 자기들이 하는 그러한 업을 가지고 그것으로 돈 벌어먹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심지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나무도 그러잖아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심은 나무인데 그것을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그것으로 또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는 그러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적합니까? 그것처럼 무가치하고 그것처럼 무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그 위기, 아수르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그렇게 이방의 손에서 자꾸만 핍박을 받게 합니까? 이사야 44장 1절로 8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그를 의리하고 너희 두려워하지 말어. 그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하지를 않는 거였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이것이 믿어져요. 그래, 이거 있으니까 이번 달은 내가 뭐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게 이것이 허락되었으니까 내가 이것으로 이것하고 저것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손에 안 쥐어졌어요. 만약에 말로만 구두로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누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것이 와야 하는데 안 와. 준다겠는데 안 줘.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얼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제 가운데 그들은 보여지는 그 어떤 사물을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신인 것처럼 만들어서 섬겼던 유다 민족들. 그로 인하여 그 민족에 하나님이 이방의 강대국 들어오려고 하여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환난이 있을수록 그들은 더더욱 어디에 절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헛되고 허탄한 그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상황을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그대로 지적하는 말씀. 자, 그 가운데 우리 19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에 굴복하여 말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나무 토막을 땔감으로 썼다가 이것저것 썼다가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이것이 신당해 가지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명절이 내립니다마는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명절 때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각각 자기 집 있는 신에게 잘해 보이려고 그렇게 어떤 차례를 지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신을 달래기 위한 그 어떤 미신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했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 아닙니까?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자손들이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신들을, 그렇죠. 어렸을 때 기억 가운데 보름이 되면 정월 대보름 되면 그랬잖아요. 찰밥을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잔뚝대에 혹은 저기 화장실 쪽에 혹은 저기 뒷간에 뭡니까 집 뒤에 모퉁아리 쪽에 각각 그렇게 놔두더라고요. 부엌에 놔두고 보니까 거기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만에 하나 못 해버렸어요. 어느 한 해. 그러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어떻게 돼버려요? 불안해. 큰일 났다. 그 먼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그거 차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왔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상황 가운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에 빠진 거예요. 보세요. 불안하니까 뭘 만들어 버립니까?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불안하니까. 그것이 금성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그 금성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시는 것좀 따랐을 때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려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요? 마시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들이 그 물을 만들었던 그 송아지, 그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것을 여러분 완전히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너희들 마셔. 뭘 말한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불안함을, 이것이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왕 바로가 섬겼던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애굽이 믿었던 신들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 얼마나 가증한 것들입니까? 얼마나 구역질한 것들입니까? 근데 사람은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여러분, 유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광분, 아주 미쳐 날뛰는 거예요. 사탄이 잘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 가는 거 가만두지를 않아요. 미쳐 날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하는 빠뜨리지는 못해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로 몰아넣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 인간에게 뭘 그렇습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것, 가증한 것, 혹은 악한 삶의 그런 습관들을 자꾸만 여러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서 어디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도와주고 있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빼앗지는 못해요. 절대로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빼앗지는 못해요. 사탄은 다만 우리를 삶의 여러 가지 불안한 것, 염려된 것, 걱정된 것들을 자꾸만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손에 쥘 수 있는 보여지는 것, 그것을 붙들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자꾸 뉴스가 드러나지요. 통일교 문제들. 근데 통일교 교리 가운데 하나가 만물 복귀론이라는 말씀 나가잖아요. 만물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통일교로 돌아와야만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돈도 어디로? 통일교로. 정치도 어디로? 통일교로. 국가도 어디로? 통일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인간의 그 불안한 심리, 인간의 그 불안한 심리를 작용해서 사탄은 그리고 그 안에 세뇌돼 버리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우리 사실은 안 되는 것,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환경들은 맞아요. 우리를 불안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가요? 아니요. 안 그래요.
마귀가 줍니다. 불안해. 안 되면 어쩔까?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불안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불안이 우리 안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 모락 내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 불안한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삶에 뭔가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귀한 하루, 아니 우리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십시다. 혹여라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신 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아버지 그것들을 이용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심어주고 그 불안에 의해서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옮겨버리는 아버지 무서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혹 우리 삶이 이것이 안 되었고 저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걱정이고 저것이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성도는 불안해할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뢰며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들리는 자가 열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믿고 주님께 맡기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 가정에 혹여라도 하나님 아닌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이것이 불안하니까 저것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과 염려에 아버지 묶여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가정들을 다스리시고 자녀들을 또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을 예비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작전인 것을 알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 불안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